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1장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규율과 어떤 규칙과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4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규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성도된 자들, 우리로 따지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중국 내 공동체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딱 하나를 꽂는다면 이 뜻입니다.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새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감옥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저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접하는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형을 받고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약간 우리를 따지면 가택에 연금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시험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서신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쓰면서 본인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디도를 나한테 와게 해달라, 누구를 좀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서신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디찬 바닥에서 쇠고랑을 차고 막 힘든 얘기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마지막에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수많은 초대교회에게 자신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던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이야기입니다. 그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 자매가 되었다면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뭐합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흠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내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아유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어거스틴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통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에서 복음은 어떤 거냐면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끔 그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단은 분열시킵니다. 이단들은 분열을 합니다. 아, 그래? 아니야. 너도 우리와 같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저 교회는 멸망받을 교회야. 우리 교회만, 우리만 해서 이게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사역 중에 정말 무서운 사역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곳에서 가리키는 진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무서운 일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송혜원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변에 북기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지난주 토요일 날도 만났는데 임모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송혜원 목사님 덕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 역시 송혜원 목사님을 보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 존경하냐면 이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제가, 선교에 대한 진심을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기도 하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뭐라고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송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남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들이 핸드폰 게임에 빠지고 부모한테 대들어도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단은 분열하고 깨트린다면 복음의 핵심은요,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게 교회의 성도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여야 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며 한 소망, 하나님 안에서 한 천국을 바라보는 한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초대교회 이후에 한 AD 3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로마의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을 섬기면서 그들이 배교했던 것처럼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총각칼이 무섭기도 하고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무섭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고 저도 로마 황제를 믿겠습니다라고 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목회자 밑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한테 세례를 줬는데 당신이 배교했다면 내가 그 세례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나 기분 나빠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좀 믿음이 좋은 분이 좀 나한테 세례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례를 다시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세례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줬던 목회자들이 배교를 하고 신앙을 버리니 이 사람들이 그 목사 밑에서 그 목사가 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게 자기한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한테서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목사가 내가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아니면 목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세례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보며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섬에서 육도교회에서 있을 때 이분들이 다 친척분들이거든요. 섬이니까 이제 조그마한 지역이니까 한 다리 건너면 저희가 저희 작은 아버지고 작은 어머니고 사촌이고 막 다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알겠지만 가족끼리 싸우면 사실은 그 싸움이 더 막 커지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면 그냥 싸우다가도 이렇게 멈춥니다. 그래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지 이런데 이 가족끼리 싸움이 나면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성도님들인데 이 가족 안에서 싸움이 나요. 대부분 싸움의 원인은 다 비슷합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 안에 싸움이 나요. 누가 보상을 받았는데 저거 얼마 안 주고 자기가 다 먹었대. 이번에 근데 했는데 왜 우리만 돈 내? 저기 작은 집은 왜 돈 안 내? 이러면서 맨날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이거를 고자질하냐면 목회자한테 와서 고자질합니다. 이제 저는 양쪽 다 이야기를 다 듣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아무 얘기 못 하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김 집사가 사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돈도 안 쓰고 해서 진짜 지독해요. 이제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그 사람 진짜 지독해요. 나는 저 집사가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집사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 거라고. 거기가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 저 성도 누구 자매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있으면 나 그 교회 안 가고 싶어.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하나이기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한 소망, 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아니면 자매들 팀장, 실장이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동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봐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7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7절 말씀처럼 각각의 사람에게 맞게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내가 잘났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2절 말씀처럼 각각의 역할들에 맞게끔 뭐 하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장님으로, 실장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직분을 통해서 자랑하거나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봉사함으로, 그 사람을 잘 섬김으로 무엇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직분을 가지고 뭔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직분을 가졌으면 더 겸손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더 겸손히 뭐냐면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신앙생활 해봤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한 45년, 46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항상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면 좋겠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항상 죄인이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유 내가 미안해, 아유 내가 기도할게, 아유 내가 잘못해서, 아유 그러니까 풀어 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건 누구냐? 잘한 사람이 손 내미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직분 맡은 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먼저 가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집사 뭐 했겠네, 아이고 자매님 성도님 뭐 했겠네, 내가 기도해 줄게, 아이고 하면서 내가 왠지 그 사람 앞에서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약자가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짜 짝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 앞에 서는 내 모습 왜 이렇게 초라하고 막 이렇게 작아지는지 사랑을 해본 사람들 아시죠? 내가 너무나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창피하고 막 거울 볼 때마다 막 얼굴 빨개지는데 그 사람 앞에 내 모습이 이렇게 막 초라해 본 것 같고 막 이런 게 뭐냐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 앞에 작아지는 자가 됩니다. 그랑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그 사람이 잘 세워지게끔 먼저 낮은 자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더 큰 선물이니 여러분 더 큰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7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풉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밖에 없고요,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없는 상태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17절 말씀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다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은 굳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탕과 방임, 스스로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방탕한 삶과 방임의 삶으로 끝은 뭡니까? 더럽고 욕심으로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산 삶, 21절부터 24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허망한 것들,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풀도 모든 나무도 모든 열매도 다 썩어지지만 오직 유일하게 썩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관습과 구습과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그 예수님 안에서 심령의 새로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니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이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생명이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수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짓하는 것.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에서 좋은 게 뭡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서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인데 25절 그냥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25절 말씀과 같이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분이 있고 화가 있고 누군가에 미워하는 게 있다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분냄과 화냄과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마귀가 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송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들어온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 이런 삶입니다. 거짓을 말하고요. 분을 말하고요.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처럼 분을 내지 않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인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딱 이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하나됨의 핵심은 딱 한 단어라면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참 묘한 게, 저도 살아보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용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잖아요. 끝까지 거짓말하잖아요. 괘씸하게 잘못해놓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저거 보세요. 그러니 용서가 어렵지. 근데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마치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다가오셔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뭐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용서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가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 용서가 여러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중국 내에 있는 드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이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7호방 하나로 드림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그럼 이 딱 하나,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합니다. 마치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라고만 해서 용서가 됩니까?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또 속아주는 겁니다. 또 품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품어주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날 진짜 사랑하셨구나, 날 용서하신구나 라고 깨달아 철이 드는 것처럼 신앙의 철이 들 때까지 서로 용서합시다. 그게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나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PPT 띄우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소망도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춰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가장 놀라운 비결과 방법은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옛사람은 어땠었는지 왕년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는 어떤 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